9절까지 좀 본문이 깁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이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침에 급하게 물을 먹다 보니까 좀 사례가 들렸습니다. 자, 우리 그 36절 거기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나 하는 것을 다니엘이 왕에게 말해 주었고 이제 36절부터는 그 해석, 그 도대체 그 꿈이 뜻하는 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36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그건 나는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아랜다. 어떤 성경들 보면 거기에 1번 이렇게 나왔죠. 그 1번 따라서 밑에 내려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내가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는 우리 네마르 해가지고 우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다. 물론 지금 왕 앞에 나간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죠. 세 친구들한테도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는 같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자기만 내세우고 내가 말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면서 친구들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지금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37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꿈의 내용이죠.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무슨 왕이라 부릅니까? 왕들 중에 왕, king of king, king of kings죠. 우리 다윗을 가리켜서 왕 중에 왕이라 이렇게 열왕 중에 왕으로 부르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을 왕 중에 왕이라 그럼 아주 최고다, 최고 이거죠. 근데 그를 이렇게 왕 중에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왕권,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을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들에 사는 짐승, 또 하늘에 사는 새들을 왕의 손에 맡기고 당신을 그들 모두의 좀 통치자로 삼으셨기에, 당신은 그 신상 중에 제일 위에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바로 당신은 그 금머리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장 아주 크게 받은 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런데 그 뒤이어 나오는 또 다른 제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메대, 바사, 이게 망하죠. 그 다음에 또 메대, 바사는 또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망하고, 이런 제국들이 중근동 지방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 이후에, 즉 바벨론 이후에 나오는 그 다음 제국에서는 그 권세가 좀 약해질 겁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나라는 바벨론보다 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나라는 또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금 다음에 은 다음에 뭐죠? 노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보다 좀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그 다음 제국들이 이 통치력, 권세에 있어서는 점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나라에서는 그 특징이 뭐예요? 철로 돼 있죠. 철험은 아주 강한 거죠, 강한 거. 모든 다른 그 물질들을 다 부술 수가 있어요. 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강하기는 강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 발과 발가락은 어떻게 해요? 일부는 철, 일부는 흙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 자체는 강하지만, 그러나 이게 흙과 있으니까 이게 결속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약한 부분. 그래서 결국은 그 네 번째 나라가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나라가 이제 점점 이렇게 쇠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철, 이게 서로 이게 물과 기름이 따로 놀듯이 이 철과 진흙은 서로 이게 붙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합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7장 24절에 나오지만 그 짐승의 열불로 나타지는 이 나라, 그 열왕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예요? 나라가 이렇게 쫙 이렇게 흩어지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를 말하나? 뭐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인가? 아니면 헬라 제국인가? 뭐 헬라도 보면 나라가 이렇게 네 장군에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거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하여튼 이런 나라가 네 개가 있는데 그 세상 나라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죠. 그래서 이 세계사 속에서 이제 그 다음 나라가 뭡니까? 네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나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떠내지 않은 그 돌이 산에서 휙 날아와 가지고 그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된 그 신상, 그것을 꽝 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앞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다 단번에 멸망시킬 것이라. 그럼 멸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에게 속한 것이라. 나중에 이 7장에
그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바로 다니엘이 이렇게 쭉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바로 크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알게 해줬습니다. 근데요, 이 꿈과 이 해석은 아주 확실합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그 45절까지 그 말을 해 줍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다니엘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리죠. 46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 아주 귀한 물건들을 그에게 주라 명령을 합니다. 자, 이거 누구한테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 자신에게 감사한 것보다 사실은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한 거죠. 거기 보면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 중에 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러니까 아주 신들 중에 신이니까 뭐예요? 최고죠. 우리 아가서 하면 송 오브 송스,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신들 중에 신, 최고의 신, 또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그래서 그분만이 이런 은밀한 것, 비밀을 계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비밀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게 했다. 그렇게 왕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창조 역사의 섭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왕들에게 다스려라 통치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바로 홀로 그의 통치의 비밀을 지금 계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그것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하는 정말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지게 돼 있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은근히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이런 유혹이 오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일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리고 또 많은 선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48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니엘 온 지방을 다스리고 하고 또한 모든 지혜자. 지금 다니엘이 뭐예요? 이제 3년 그 훈련 받고선 이제 막 신참이죠, 신참. 뭐 사관학교로 다니다면 사관학교 이제 인관해가지고 이제 아주 신빙인데, 그 사람한테 지금 뭐예요? 최고의 총사령관의 자리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 친구 뭐 이제 포로로 끌려온 주제, 또 이제 뭐 그 학교 이제 막 졸업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당연히 주류 사회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발로 인해서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또 이런 해프닝들이 벌어지죠.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참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 원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런 계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열매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이고, 그리고 다니엘의 이 바벨론의 지혜들 중에 가장 아주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 지금 아까 우리 36절에 말한 것 같이 이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겁니다 하면서 우리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그리고 다니엘이 요청했죠. 저희 같이 했는데요 하면서,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추천한 거죠. 추천. 이 친구들과 함께 온 겁니다. 그래 해가지고 또 뭐예요? 그 왕국에서 같이 교육받은 사드락과 메삭과 그 아벳느고 그 청년들을 또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수도에서 이 일을 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 바깥에서 지방에서 일을 봤다.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런 이 네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신상을 보는 거죠. 봤죠. 그것은 뭐예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을 통치하는 결국 하늘의 하나님 나라, 그것을 지금 궁극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라내지 않은, 떼어내지 않은 그 산에서 나온 그 떨어져 나온 돌이 그냥 그 신상을 꽝 쳤더니 그 신상이 가루가 되었더라. 그 대신 그 돌이 태산을 이어서 온 땅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에 결국은 세상의 제국은 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이 땅을 채우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꿈의 계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세상에는 끝이 있구나. 이 세상에 어떤 나라는 강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의 어느 나라도 뭐예요? 영구 있는 나라는 없죠. 로마가, 헬라가 그렇게 알렉산더에서 땅을 넓혔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죠. 로마 제국이 강력했지만 500년 그 역사를 지나고 나서 또 로마도 망하고 말았어요. 지금도 계속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영구할 수 없음, 결국은 종말이 있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영원히 반복되면서 흘러가는 끝없는 세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발전하면 세상이 점점 낙원 같은 유토피아가 되는가? 그렇지 않음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땐 야, 문명만이 발달했네,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뭡니까? 점점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노스에서 철로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역사죠. 철, 야, 이것도 아주 센데 막강한 힘을 가진 것 같아. 그러나 그 철은 철과 진흙이 섞인 불안한 나라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유리되어서 그런 나라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치댈 것이라. 그래서 그 돌로 상징되는 종말이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제는 그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네 나라, 이것이 망한 다음에 다섯째 나라인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종말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죠.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죠. 주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생겼고, 또 깨달은 대로 우리가 준비하는, 다니엘은 이런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느부갓네살에서 이렇게 뭐 절했다, 야 이제 회심했나,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그렇지는 않죠. 나중에 또 보면 교만해지고 또 다니엘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오로지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높여야죠. 항상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사람, 성령은 누구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서 내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인데 능력이나 지혜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와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 각자의 십자가 달라요. 섬김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각자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 다지셔서 훗날 정말 주님을 높이는 자들은 주님께서 몇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런 아름다운 풍성한 호의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된 거룩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막 들어왔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 궁극적인 완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 가운데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이 놀라운 은혜에 도리어 감사하며 감격하며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정한 칭찬을 받습니다. 모두 다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면목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감격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